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금 운동할 기력이 생겼습니다. 예, 축하할 일이죠. 근데요, 엊그저께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는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좋다는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서 체력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제를 먹었더니 회복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성생활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만 먹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다는 거 다 해. 기도에 다녀, 강의 다녀, 봉사해, 막 해요. 근데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에? 좋아지신 분? 뭘 해야 되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네,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그 죄의 노예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되어야 되는데 좋다는 것만 하고 있으니 이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신앙도 성장하지가 않는 거죠. 제가 고해성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안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죠. 네, 저는 말하자면 영적인 의사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서 다 듣고 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해도 저보다 잘 알아요, 몰라요? 뭐 아시는 분은 그대로 사시면 되고, 제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훌륭한 의사보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물어봐요.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그래서 보면 건강해지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대부분 의사보다 자기가 똑똑해요. 그래서 온갖 민간요법 쓰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공통적이에요. 제가 보면은 시키는 대로 유능하고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건 진짜 제일 중요하지만 대부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약도 끊고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돌팔이 의사는 아니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일간의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치료. 좋다는 거 말고 진짜 치료. 이걸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을 해도 신앙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운동을 하니까 좀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복음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근래 되게 자주 만난 복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보세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감추십니다. 근데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셔요. 네. 하느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으신 분이겠죠? 늘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실까요? 하느님은요, 인간을 치유하고 해방하는 분으로 드러나고 싶으십니다. 늘 그래 오셨고요, 예수님은요. 그죠? 보는 사람마다 치유해주고 악에서는 해방시키고 불구자들은 일으켰습니다. 그죠? 거저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싶으셔요. 만나셨어요? 그래서 철부지들은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이렇게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드러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철부지들은 보고 깨닫고 감사드리고 찬미를 멈추지 않죠. 봤으니까. 그렇죠? 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어때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보이지가 않는 걸.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다? 죽상이다. 못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죠? 드러내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면서. 그래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못 보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기적들과 사랑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못 봐요. 하느님이 숨어만 계셔. 그런 사람은 그냥 바로 알아차리면 돼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다는 자, 슬기롭다는 자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죽상인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위로를 찾아요. 왜 주님한테는 위로를 받을 방법을 못 찾겠습니까? 인간에게 위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쾌락을 찾고 감사는 없고 현세 축복만 달라고 54일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못 만나요. 이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어떤 기적도 쓸모가 없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보여줘도 못 봐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보세요.
자기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해서 예수님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필요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느껴요? 없어도 된다고 느끼지 않아요? 없으면 자기가 큰 사람, 자기가 절대자인 사람, 자기가 모든 걸 정하는 사람,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봐요. 네,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삶을 살고,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험담할 이웃이 필요해요. 늘 찾아다녀요. 험담하고 판단하고 복수하고 증오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은 늘 미워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요. 누굴 닮아갈까요? 이제 어제 복음에 나오는 그 도시들을 닮아갑니다. 불행하여라 코라지나, 카파르나오마, 벳사이다야. 눈과 귀의 쾌락을 쫓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며 그렇게 삶을 스스로 망쳐가는 사람들, 바로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네.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삶에 익숙해진 자, 이 사람도 아버지를 못 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기도도, 어떤 봉사도, 어떤 충실함도, 어떤 열심함도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작은 이들에게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자존심, 자만감, 허영으로 커져버린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에게, 여러분 삶에서 감탄사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와, 네? 감탄사가 많아지고 놀라움이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있는 사람이 철부지예요. 철부지. 네. 그러니까 철부지 얼굴이 어떻겠어요? 네. 빛이 나겠죠? 근데 어떤 신앙인에게 감탄사가 사라져요. 탄식만 있어. 감동도 없어. 놀라움도 없어.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이제 불평이 커지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롭다는 자, 슬기롭다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놀라움, 감탄, 감사, 아니 맨날 드러내시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왜 그런 일은 없다는 듯이 쳐다보는지. 맨날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근데 누가 못 봐요? 교만한 자들은 못 봐요. 교만한 자들은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은 끌어올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내쳐지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나만 안 이뻐하시지? 라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데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만나고 싶죠? 만나는 방법은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써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야지 하고 막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쟤는 내가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네. 또 가만히 침묵과 순종 속에서 이제 하느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럼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놀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하느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철부지, 그리고 이 철부지의 특권입니다. 누리고 있으신 분, 네. 드세요. 내려보십시오. 네, 그래서 참 쉽죠, 그죠? 아버지 만나긴 이렇게 쉽습니다. 네, 영양제만 먹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기를 잠깐 보면 이제 오늘은 이 모세가 이제 그 유명한 떨기나무에서 드러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항상 이 보면 떨기가 불에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타오르지만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 성모님을 상징한다고도 하죠. 네, 예수님을 잉태하셨지만 정결함을 잃지 않으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것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어른 세대에 보면 요즘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분노들로 타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타오르면서 나도 태우고 있으면 빨리 꺼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분노로 타오르면서 자신까지 태우진 않아요.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함이 있으면 타오르면서 자신까지 소멸시키진 않아요. 아무튼 보면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그래서 바닥을 장판으로 갈고 싶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네. 다른 종교들 보면 실제로 신발 벗죠? 맨발로,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못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거룩함 있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벗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벗어야 되죠? 인간적인 생각과 관습, 세속적인 악습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맨발, 뭐예요? 충실한 종의 모습이죠. 그죠?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 아버지께 다가오고 있어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께 막무가내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딱 보면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은요 거룩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신부가 막 선글라스 쓰고 트로트 막 부르면 박수 칩니다. 와, 신부님 최고. 신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모든 신앙인은 거룩해야 되고 계약에 대한 충실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미사는 거룩해야 한다. 감각적인 위로와 어떤 즐거움을 쫓는 레크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아무튼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끌어내신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재밌죠?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낸 목적 중에서 큰 것은 바로 이 미사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앙인은 이 미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기도하는 전례와 신심단체의 기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끌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초대된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